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때로는 연약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심판이란 단어라든가 또 돌아간다라는 단어, 사실 이런 단어는 나오지 말았어야 될 단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하면서 사용했었던 언어들 중에 절대 없었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너무 일상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에덴에서 악하다, 한탄하셨다, 이런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단어이고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다 다다라 있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우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다시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에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들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주를 예비하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방주를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이제 4주 정도 이번 한 달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다. 우리가 이 때를 정확하게 더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그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흡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지금 합독한 말씀대로 노아의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러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약속대로 다시 이제 오게 되어지는 그때의 모습이 있을 건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깊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노아가 심판받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짓게 되어지고 가족들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의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전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한탄하고 그래서 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가축화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을 해야 하는데,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다 멸망해야 되는데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이제 6장 9절 이후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게 되어지고 가족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이 한 가지 소원이에요. 이 방주를 예비해서 나의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 이름을, 내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형제의 이름을,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자 함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노아에게, 그렇다면은 노아에게 임한 그 은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고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노아에게 임했었던 그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은혜에 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을 찾아보고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납독합니다. 시작.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까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에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때를 더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였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 롯의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합독했었던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의 공통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뭐 여러 가지 모습,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뭐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가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6월 26일 날 시집가는 분이 계시고 장가가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은 명확하게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24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 롯의 때, 노아의 때 그 멸망받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슬기로운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인 것이죠? 깨달은 신부들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노아는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해하고 잘못 이제 지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먼저 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한다. 자꾸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이렇게 형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절기가 어떻더라, 달빛이 어떻게 변한다더라, 이런 현상, 뭐 절기,
어떠한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은 것일까요? 만약에 이게 깨달은 것이라면요,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은요, 한 명도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분들 다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절기도 모르고요. 이분들은요, 정보도 몰라요. 인터넷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거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것을 알면 그것이 준비되는 걸로 알고 그것이 깨달은 걸로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야말로 다른 게 미혹이 아니라 그게 미혹입니다. 그런 노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닫는 것,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준비케 하는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제 여기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7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알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때, 롯의 때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셨던 깨닫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이 5장으로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이 요한일서 안에 이 알다라는, 깨닫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21번이 나옵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이 요한일서 사랑의 서신을 띄우면서 그때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소천하신 지 60여 년 이상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백하기 직전이에요. 거의 이제 90세가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도 혼탁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였고, 이단이 이제 막 횡행하던 때였고, 사도들은 다 순교하던 때였고, 나라는 사라졌고, 함께 동역했던 자들도 막 순교하고 있는, 요한만 홀로 남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전했었던 그 사랑의 사도의 편지가 이 요한일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깨달아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뭘 알아라라고 전했던 거였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너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견디고 있는지,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알면 너희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다. 이 사랑을 알아라, 깨달아라, 이 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이 깨닫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받았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합독했던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심, 자신을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붙잡고 있었던 은혜입니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는 의인이었더라라고 인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처음 읽을 때에 와, 노아는 정말 대단한 의인이었구나. 어떻게 이 멸망받을 세대에서
혼자 독야청청 저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었을까? 근데 노아의 모습도 연약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술에 취한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노아의 모습은 더 연약했었어요. 죄악에 관연한 때에, 악한 그때에 노아도 힘들었을 거라. 노아도 연약했을 것이고요. 흔들렸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있었느냐? 요한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멸망받고 남겨지는 사람들과 들림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의 정말 명확하게 다른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것은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단계예요. 그러나 처음 단계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기초공사 하잖아요. 기초공사 잘못하면요,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진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노아가 붙잡고 있었던, 사랑의 사도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8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전했다라고요? 21번. 이것도 완전 숫자네요. 3이라는 숫자가 7번 21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요한일서 안에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성도들이 견디게 하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이 함축되어져 있는지 이 단어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랬죠. 왜 정보로 가는 것이, 지식으로 가는 것이, 현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미혹인지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임을 아는 것으로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뭐 축사받고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받아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임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신다라고 했었던, 우리가 8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단단해야 그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징조나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걸로 지붕 만들고 이걸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세워봐야
시험의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6절을 통하여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단, 이때도 주의 오심에 대한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그러면 그때 요한이 만약에 그때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요한이 성령께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가 아니라 다른 것 전했을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반복적인 것, 진짜 현상적인 거, 뭐 능력적인 거, 이것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왜 노아의 때 받는 은혜이냐면은 이것이 결국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서 반드시 주의 오심임을,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갔던 곳이 어디였죠?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세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견뎌요. 기다려요. 오래 참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 방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아버지 앞에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 때의 행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구원받아야지 되는 것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조점을 행함에 대해서 놓고 그 행함에 대한 두 믿음의 선진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좀 모지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하지만 신분이 사실 좀 갭이 큽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행함의 자리로 갑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이 행함의 자리로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순종한 아브람과 라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가르침 무엇이었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조카 롯을 위해서 웁니다. 기생 라합이 누구를 위해서 울죠? 멸망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웁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냐? 너희들이 슬기로운 신부냐?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냐? 이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너희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지 않으며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냐면 3번을 얘기를 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다.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불신자다. 이제 믿음에서 배반했으니까 당연히 불신자죠. 거기다 그보다 더 악한 자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정말 은혜를 받아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은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웁니다. 가족을 돌보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방주를 짓는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세 자녀가, 세 딸이, 세 며느리가, 아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산에서 온갖 조롱을 받아가면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년을 전후로 하는 그 세월을 방주를 짓는데 세 아들이, 며느리가, 아내가 함께해요. 모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노아와 함께합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요? 노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깨달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가족들을 돌본 겁니다. 정말 눈물로 돌본 거예요.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그 눈물이, 그 사랑의 섬김이 그 세 자녀를 머물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 자녀가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 악한 그 세대 가운데 그 자녀들도 얼마나 그 악으로 달려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탐스러운 세상에서 친구들이 자신들을 오라고 초청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합 보세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할 때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생 라합을 밟고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기생 라합의 머리채를 끌고 네가 미쳤구나, 정탐꾼을 숨겨줘. 그런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말을 듣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떠한 라합이었는지를, 가족의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였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 섬기는 자가, 이 은혜 받은 자가 노아의 때 방주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믿음을 배반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가족을 위해서 섬기며 울 수 있는 진짜 은혜 받은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산마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있는 나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같이 살려달라는 기도 말고는요, 정말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려달라는 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더한 팬데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노아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 롯을 살릴 수가 있고요. 라합과 같이 그 가족이 속한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질 수가 있고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은 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요, 승리한 자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취하라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